정우야 반갑다. 나발 그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갔는데 주인에게 걸렸습니다. 도둑이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둑이 막대기를 들고 주인에게 도둑 잡아라 라고 소리를 쳤다는 그 사자성어가 적반하장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한 배은망덕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그렇게 갚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보이기도 하고 TV에도 그렇게 보이게 것을 많이 본 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짧게 한 절만 나오는데요. 그가 자기 고향에서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을 보면 모세로부터 쭉 이어지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제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완전하게 넘어가는데,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세워서 왕정시대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짐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죽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완전히 왕정시대로 그렇게 넘어가는데, 사무엘의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면서 이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었고 다윗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는 다윗의 왕정시대의 참된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입니다. 25장 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그 집에 모여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인파가 거기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잠시 다윗과의 관계를 추격을 내려놓고 아마 사울과 다윗도 그 자리에 함께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라마에 모여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에 마지막 사사 선지자와 같은 사무엘이 죽었기에 사울과 다윗도 그 장례식에 분명히 참석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사무엘이 죽었다. 이제 다윗만 죽이면 이 나라는 온전히 나를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죽자마자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보고 쫓아서 잡으려 할 때에 이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라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란 광야는 어디 있냐면 시내산 근처에 있습니다. 시내산 근처까지 이 다윗이 식솔과 함께 600명을 이끌고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멀리 내려간 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 않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에 내려가서 갈멜 인근 지역에 있는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갈멜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던 북쪽이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이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남쪽에도 바란 광야에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마온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마온 인근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갈멜 지역이라고 배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마온의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는 갈멜 근처에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목축하는 심히 부한 사람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을 갈렙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다 광야 지역의 이 남쪽에서 매우 유력하고 부한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발의 뜻은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발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인 나발은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인지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주로 그 추수할 때 축제를 여는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목장의 임시 휴일입니다. 많은 털을 또 해서 불을 축적하고 또 즐기고 먹는 그런 추수의 날과 같은 절기인 것이죠. 축제의 날입니다. 이런 축제의 날은 전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님들에게 많이 관대합니다. 뭐 불황자나 거지가 와도 돌려보내지 않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축제의 날인 것이죠.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대접하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나가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은 지나가는 객이나 나그네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결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식사법이고요.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예절입니다. 근처에 은신에 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부잣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잘 되었다. 축제 날이네. 우리 식솔들 600명이나 되는데 지금 많이 굶주려 있는데 거기 가서 양식을 좀 먹을 것을 좀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이 자기 식솔들을 책임지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할 인물인 것이죠. 다윗은 그 광야에서 자율 경비대를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특별히 베두인들이 많아서 강도를 많이 하는데 스스로 경비대를 구축해서 주변을 지켜주었습니다. 때마침 나발이 양과 염소를 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함께 경비대에 포함해서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축제일을 보고 잘 되었다. 소년 10명에게 분부를 해서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양털을 깎는 축제일 동안에 무방비 상태인 너희를 우리 경비대가 너희를 지켜주었다. 또한 밤낮으로 함께하고 강도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막아주었다. 양털 깎는 축제일은 지나가는 객인도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으니까 다윗의 식솔들에 좀 선대해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다윗이 그 10명 소년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보냈던 것이죠. 다윗의 요구는 사실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들을 도와서 양을 지켜주고 강도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야생 동물로부터 위기 때마다 구해줬던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걸 떠나서라도 축제일은 지나가는 객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나발은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결국은 이 나발은 거절합니다. 참으로 욕심이 많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주인 이 사울에게서 도망온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그런 사람 몰라. 줄 필요가 없어. 아니 이거 내 떡이고 내 물이고 내 음식이고 내 고기인데 근본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매몰차게 거절을 하게 된 것이죠. 나발은 자기의 부를 위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주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매몰차지는 않지만 그냥 무관심했던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조사해 보면은 많이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 부자가 도와주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봤던 사람들이 어려움 처지를 알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부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똑같이 경쟁했는데 너희는 게을러서 공부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게을러진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유대인의 정결법이나 유대인의 그런 그 법에 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선대하게 베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의무와 또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눔이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며 나누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풍성한 삶이 될 것이고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의 올해의 표요도 보면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라 라는 그런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하게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은혜들을 나눠준다면 우리가 바로 부유한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보고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양털을 깎고 있는 시기에 일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하고 밤낮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는데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맞냐? 호의를 원수로 갚다니. 정말 다윗은 보복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쭉 보면 화를 낸 적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흥분하고 이성을 잃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 오줌 누는 사람, 벽에 오줌 누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직역한 것을 오늘 그냥 모든 남자로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욕을 하면서 이 다윗이 흥분한 것이죠. 벽에 오줌 누는 놈들 내가 싹 다 그리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칼을 차, 자, 나 준비해, 이것을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도 사울을 위해서 칼을 차지 않았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윗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칼을 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차, 너희들 준비해, 칼을 차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벽에 오줌 누는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나발의 하인은 다윗의 일행이 자신들을 선대하였다는 것을 밤낮으로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나발의 부인에게 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나발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아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은 주인의 대처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렸죠. 주인뿐만 아니라 나발의 모든 식구가 위험에 처할 상황을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하인이지만 부인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하인이 부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에 문제가 가끔씩 보일 때도 있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일 때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가족 간의 문제가 보일 때가 있고 직장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네. 혹은 친구에게 문제가 생겼네. 아이 몰라. 내일 아니니까 뭐 그거 알아서 해결하겠지. 라고 그것이 내가 신경 써야 돼. 라고 한다면 그들이 힘든 거 뭐 그들의 문제지.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안 나오는 거 믿지 않는 건 뭐 내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 될 것이고 모두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 신경을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인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부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가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일 상자에 하나가 썩은 과일이 있다면 그 과일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모두가 썩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귀 기울여서 그 정황들을 살피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줄 때에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2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리고 소년들에게 먼저 보내고 뒤따라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싣고 하인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고 그리고 뒤따라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고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엘리사를 만나서 자신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아비가일 여인은
용기 있는 결단력으로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나발의 집안을 살리게 되었던 것이죠. 한 집안을 죽이고 있는 나발, 한 집안을 살리고 있는 아비가일을 대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으로 무장함으로 그때 우리가 민감해지고 그리고 우리 소속된 우리 가정과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들을 볼 수 있게 될 때에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족과 지방과 소속되어 있는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비가일에 이어서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것은 자신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저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예언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6절 시작.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26절 다시 할게요. 26절이에요.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과 마주하면서 사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비가일 여인이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발이 죽음의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풀무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의 중재로 말미암아 다윗은 피를 묻히지 않고 또한 남편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의 다윗을 보필하는 부인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죠. 거기에 아비가일이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왕국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에 다윗의 부인으로 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왕 대신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소유하고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24장을 보았고 오늘 25장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26장을 살펴보겠지만 이 24장과 25장과 26장의 이 결론, 요약된 부분이 한 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져질 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시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물매로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던져서 밖으로 던져진다는 것이죠.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요.
원수의 생명은 친히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25장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어렵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파괴하는 적들이 있다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엎드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소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의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고 나아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기에 보호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인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동행하는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적반하장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대함으로 베풀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한다면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